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감히 블레셋 사람인 거구의 큰 칼을 찬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싸잡아 모욕하고 그들을 조롱할 때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이 골리앗을 누구도 제압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후 왕이 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말을 듣고 그 골리앗을 깨부수기 위해서 다윗이 옵니다. 사울왕은 그의 용기를 높게 사서 그에게 자신의 갑옷과 칼을 주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윗에게는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었고 그는 그 거추장스러움을 벗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블레셋의 골리앗에게로 나갑니다. 4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용기 가득한 그리고 신앙 가득한 믿음 가득한 외침을 골리앗에게 다윗은 던지고 그는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 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제가 오늘 좀 나누는 말씀은 사실은 저희 그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과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초심자에 해당되는 분들은 좀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렇게 작정하시는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성숙되시고 그리고 장성한 분들, 단단한 식물을 드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초심자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초신자분들은 지금 현재 정말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그리고 굳건히 하시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오늘 드리는 말씀은 조금 걸러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정말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고 이제 마감하기를 바라시는 신앙이 어느 정도는 성숙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실 수 있는 분들과 주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신앙적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전광훈 집단이 광화문 집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 또 무지막지한 돈을 또 갖다 쏟아 부었습니다. 전광훈의 신복인 그 조나단의 그 너아라 TV에서의 방송에 의하면 버스 한 대당 100만 원씩을 지급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몇 대가 동원됐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말에 의하면 뭐 1000대를 동원했다고 하니까 10억 이상 그 연단 꾸미고 또 뭐 강사들 연단에 쓴 강사들한테 또 500만 원, 1000만 원씩 주고 뭐 하면 뭐 십수억 원을 아마 오늘도 쏟아 부은 그런 집회였을 겁니다. 대략 주최 측의 추산으로는 3만 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비 오는 중에 제가 바랬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겁니다. 뭐 일반인들, 난 크리스찬들도 있었겠지만 주로 전광훈을 따르고 전광훈의 애국파리 보수파리에 동의하고 그에게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사람들이 오늘 모였을 겁니다. 오늘 비가 적지 않게 왔는데요. 이 우중에 3만 명 이상이 왔다면 만약에 오늘 비가 오지 않는 쾌청한 날이었다면 최소한 그 2배는 왔을 겁니다. 전광훈 집단은 아직도 이렇게 막강합니다. 뭐 돈을 써서 사람을 불러 모았다라고 폄하하기에는 그리고 폄훼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가 어찌 행동해야 되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우리가 전광훈 집단에 저는 뭐 전광훈을 2단이라고 보니까요. 뭐 통합 측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던 뭐 저는 전광훈을 2단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전광훈을 사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어라고 외치는 그런 말을 하는 그 말 한마디로 전광훈은 사실은 기독교 계계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하도 이 한국 개신교계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다 보니까 목사들이 다 그냥 자기의 보신주의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 썩어 문드러진 목사들로 한국의 기독교계가 꽉 차 있으니까 뭐 누가 전광훈을 대항하겠습니까? 지금 몇몇 분이 참 힘겹게 싸우고 있지만 사실상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광훈 집회는 저는 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이라고 봅니다. 저는 오늘 제 유튜브 커뮤니티란에도 썼습니다만 어저께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비가 계속 온다 그래서 예전에 이 키어 광란제처럼 완전히 폭망하기를 바랬지만 제 바람은 그냥 바람이었고 저는 이 우중을 감안하면 무지막지한 성공을 거둔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10억을 썼건 20억을 썼건 그 돈을 썼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그 돈을 써서 어쨌거나 이 우중에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도 전광훈의 능력이니까요. 뭐 그 뒤에 뭐 사탄이 힘을 줬건 뭐 누가 힘을 줬건을 떠나서 하여간 오늘의 현상만큼은 그렇다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온전히 임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고 정말로 엔딩 자막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 입장, 우리들 소위 깨어있다고 하는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참 하루하루가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권은 다 무너져 버렸고 국힘당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여당이지만 소위 보수당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어도 스스로도 그것을 거부하는 정체불명의 이념 정체불명의 정당이 지금 윤석열이라는 대통령과 함께 보수당의 코스프레를 하고 앉아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란 이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 정당은 지금 정권은 문재인에서 윤석열에게로 뺏겼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의 가열찬 공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통과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획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통으로 통과되기가 만만치 않은 기독교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이제 그 차별금지법을 박박 찢어갖고 유사차별금지법, 유사평등에 관한 법률안이겠죠? 만들어갖고 온갖 꼼수와 온갖 수작질을 다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땅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거대한 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합세해서 또 전광훈이라는 기독교 파리, 보수 파리, 애국 파리, 성경 파리, 하나님 파리 하는 전광훈 집단까지도 우리는 또 싸워야 하니까 정말로 정신이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는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싸움이 전광훈하고의 싸움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광훈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다 목사고 또 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댓글 싸움도 벌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싸움도 하지만 그것 또한 참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죄송한데 담배 냄새가 너무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참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특히 그 전광훈을 추종하는 세력들과의 서로 언쟁을 하다 보면 그들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세뇌를 당했던 무지한 것이건 뭐건 간에 아직도 이렇게 보기에는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 구하려고 하는 순수한 애국심, 그리고 그 가운데 전광훈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라는 지도자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순수한 신앙인들도 있어서 참 이게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전광훈 집단과의 싸움은 목사들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저는 감히 오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사들은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준 갑옷과 칼이 있었지만 그것을 갖고 싸우려고 하니까 몸에 맞지도 않고 너무 오히려 몸동작을
힘들게 만들어서 원래 다윗이 싸우려고 했던 대로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목동에 일을 할 때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들이 자신들이 치는 양을 공격할 때 자기가 사용했던 무기, 막대기와 그리고 물맷돌만을 갖고 다윗은 나갑니다. 다만 다윗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칼과 단창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깨부셔 주실 것이라는, 물맷돌은 단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죽여버리실 때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도구를 자신에게는 거추장스럽고 거북스러운 갑옷과 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갑옷과 칼이 더 강력해 보이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것에 불과했고,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대로, 다윗의 선포대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에게 힘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물맷돌을 이마에 박아서. 그런데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의 목사들은 제대로 전광훈과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구속하는 게 너무 많고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정광훈에게 가장 든든한 뒷배가 누구냐? 그러면 이영훈 목사죠. 그리고 김사만 목사입니다. 제가 명성교회에 전화를 했었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광훈이 계속 김사만 목사를 파니까 김사만 목사가 드러나기는 안 해도 뒤에서 정광훈을 후원한다고 정광훈이 가는 곳마다 떠드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냐 하고 명성교회에 전화했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김사만 목사께서 자기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그건 긍정이겠죠. 그렇게밖에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었으면 그냥 아니었다 그러겠죠.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건 그것이 맞으니까 확인을 못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저한테 왜 물어보느냐. 그래서 아니, 정광훈 씨가 그렇게 떠드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답을 해달라. 우리들 성도들이 헷갈려 죽겠다. 우린 정광훈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김사만 목사가 정광훈을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냐. 그거 알려달라. 내가 몇 번을 물어도 동일한 대답이 왔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사실이니까 그렇게 확인을 못 해줬겠죠. 자, 정광훈의 뒷배가 있습니다. 김사만 목사, 이영훈 목사, 김진홍 목사, 다 교계의 원로들이고, 명성교회는 대한민국 장로교 중에 가장 큰 교회예요. 김진홍 목사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교계의 원로요. 이영훈 목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광훈의 뒷배인데, 지금 현재 전광훈과 가열차게 싸우는 목사님이 계십니다만, 김사만 목사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강력한 비판을 날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영훈 목사와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이 그런 이단성이 많고 사이비성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고 외치는 사람을 어떻게 당신이 지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거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진홍 목사도 똑같은 입장이지만 김진홍 목사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거 싸우는 즉시로 교계에서 매장입니다. 정말로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는 목사로 취급돼서 그냥 매장돼요. 이거는 제가 정광훈과 싸우는 그 목사님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계라는 것이, 목사들의 카르텔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거기에서 그 목사들의 위계질서를 깨부셔버리고 거기에서 혼자만 튀고 잘났다고 떠들면 교계에서 매장당해버립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의 그런 행보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들의 행보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 그 집단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결정적인 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이. 정광훈을 지지해서 돈을 받았건 뭘 했건 정광훈을 지지하는 교계의 원로 목사들이 수두룩 박박으로 있고, 그 중에 김삼환 목사가 있고 이영훈 목사가 있고 김진홍 목사가 있어요. 그 뒷배들에 대해서 어떠한 날카로운 비판도, 어떠한 지적질도, 어떠한 강력한 성토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광훈 세력이 약해질 수가 있겠어요? 정광훈이 원로 목사 대회를 괜히 열었습니까? 자신들의 뒷배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 원로 목사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비판 못 하잖아요. 싸잡아서 그저 한두 마디 할 뿐이지, 그리고 발언하려고 할 때 마이크 빼앗았다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할 뿐이지 대놓고 비판을 못 하잖아요. 그 비판을 못 한다 그래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을 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행하는 순간 교계에서 매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될 게 누구냐? 우리들 그리스도인 평신도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는 교계의 목사들, 원로들, 이영훈 아니라 김삼환 아니라 김진홍 아니라 누구라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평신도들은. 왜? 우리들은 목사들의 카르텔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들의 교권주의와 교계주의에 의해서 우리들은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비판한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단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뭐 만들어 보라 그러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우리 멈출 수가 있나요? 전광훈이는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라고 해놓고서 1150명이나 먹는 총대들이, 저는 돈을 받았다고 저는 강력히 추측합니다. 돈 받아 먹지 않고서야 어떻게 단 한 명의 총대도 전광훈이 이단성이 없다고 이대위에서 107차 예장 통합 이대위에서 얘기하는데 단 한 명도 반대표가 안 나왔겠어요? 뭔가 뒷거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추측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대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도 그 이대위를 강력히 성토하지 못해요. 목사라는 사람들은. 왜? 하는 순간 교계에서 매장이에요. 교단에서 쫓겨난다고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계에서 정말로 그렇게 강력히 성토하고 교계의 질서와 교계들의 그 끈끈한 인맥과 자기네들의 그 공고한 카르텔을 거기에다가 메스를 들이대고 거기다가 창을 찌르는 목사를 교단에서 총회에서 내버려 두겠어요? 다 죽여버리지. 그래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리가 뭐냐? 우리들 같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교계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목사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총회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교회건 교단이건 총회건 지들이 뭐 갖고서 먹고 사는데요?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먹고 사는 것들이에요. 성도들이 헌금 안 내면 그것들은 다 거지됩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헌금을 내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의미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아낌없이 헌금을 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우리가 각양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들이 낸 헌금으로 목사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자, 목사들끼리 강단 나눠 먹기를 잘합니다. 아주 자주 하죠. 강단 나눠 먹기를. 강단 나눠 먹기가 뭐냐면,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A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란 절친인 B교회 목사를 자기네 부흥 강사로 불러요. 그래서 3일 4일씩 부흥회를 열게 해줍니다. 그러면 보통 하루에 한 2번 정도씩 해서 한 3일 동안 6번에서 7번, 8번 강의하면 그거 다 통틀어서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사례비 줘요. 그럼 초청받은 목사가 다음번에 자기를 초청한 그 목사를 또 불러줘요.
그래서 또 3,400만 원을 챙겨줍니다. 그럼 목회 사례비 외에 자기 가외돈이 생기는 거예요. 거저. 그게 강단 나눠 먹기예요. 자, 강단은 나눠 먹는데 어쨌거나 그 강단을 나눠 먹는데 주는 돈은 무슨 돈입니까? 교인들이 낸 헌금입니다. 교인들 헌금 갖고서 지네들 뱃속 채우는 거예요. 지네들 뱃속 나눠 먹는 겁니다. 자기들 주머니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다고 지들끼리 낄낄거리고 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을 좀 굉장히 좀 거칠게 얘기할 건데 앞으로 아마 더 거칠어질 겁니다. 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이 반틈이나도 좋아요. 아니면 다 떠나셔도 좋습니다. 저는 정말로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제가 각오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제 발언의 수를 높일 거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뭐 댓글 테러하면 댓글 제한 걸면 되는 것이고 저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결코 이 교계의 목사들의 카르텔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부흥회 한번 초청받지 못합니다. 초빙 강사로 절대 초청받지 못해요. 교계에다가 칼을 들이대는 목사를 어느 교계의 목사가 부르겠어요? 교계에 대해서 지속적인 잘못된 것을 비판을 가하는 목사들을 누가 어느 목사가 그 목사를 살려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위험 수위를 넘어가지 않는 선까지만 비판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는 욕할 수 없어요. 왜? 목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목사들은 또 그 각자에게 주어진 다른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들이 더 소중하고 그 사명대로 자기가 순종하며 살려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양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가야 될 그런 필요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한국의 개신교회가 절대로 살아날 수 없어요. 썩어 문드러진 개신교회를 정말로 수술하려면 있는 그대로 잘못된 부분들을 완전히 다 작사를 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한국 개신교회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쪽 구성에선 다 그냥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위암도 걸려있고 간암도 걸려있고 폐암도 걸려있는데 신장만 건강하다 그래서 그 몸뚱아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살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가 돼야 되고 지적돼야 될 건 지적돼야 된다고 지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목사들은 한계가 있어서 싸울 방법이 없습니다. 정광훈을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광훈의 뒷배가 되는 이영훈, 김삼환, 김진홍 다 박살을 내야 됩니다. 뭐 그 사람들이라고 정광훈 집단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그 뒷배가 됐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정광훈 집단의 정광훈이가 이단이고 사입이다라고 정말로 생각한다면 정광훈에게 동조하고 정광훈을 지원하고 정광훈의 뒷배가 되는 그런 세력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근데 못 싸운다고요, 목사들은. 그럼 누가 싸울 수 있느냐? 우리들 그리스도인 평신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싸울 수 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이단으로 만들 방법도 없어요. 무슨 교단에서 총회에서 뭘 평신도를 갖다가 이단으로 만들겠어요? 지들이 박살나려고요? 7위의 대상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말로 진리 싸움을 하는데 무슨 수로 이단을 만들겠어요? 이단을 만들어서 얻어지는 것도 없어요. 목사들이 결국 자기네들이 목회를 하는 그 금원이라는 것이 그 재원이라는 것이 평신도들에게서 나오는 건데 평신도들에게 밑보여 갖고서 뭘 어떻게 목회질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시대에 싸울 수 있는 이 진리를 소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리들이 성도들입니다. 근데 성도들에겐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 하면 지식이 부족하진 않아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지도 않아요. 저는 오카는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가 오카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워라라는 평신도 제자 운동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평신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깨어났어요. 적어도 성경적인 지식만큼은. 그리고 평신도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갈망하느냐? 정말로 성경대로 사는 목사를 만나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갈망하는 평신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평신도들이 싸워야 돼요. 그 평신도들이 이 교회를 개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 주사파 세력을 깨부실 수 있는, 저 공산주의 세력을 깨부술 수 있는, 저 좌파 목사들을 박살낼 수 있는, 한신이니 기장이니 저 말도 안 되는 이념에 치우친 저 좌파들을 작살낼 수 있는 유일한 무리는 깨어있는 평신도들밖에 없어요. 진짜 신앙을 가진, 정말로 십자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런데 평신도들한테 정말로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목사들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아요. 잘못된 신앙교육을 받아서. 정광훈이가 정광훈의 말을 하나님이 하는 말처럼 받아들여라. 정광훈 말 앞에 다 쪼개져라. 그러면 성령이 팡팡 밀고 나올 거다. 내 말을 나를 멘토로 삼고 멘토인 내 말에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라는 말을 정광훈이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왜 서슴없이 얘기하는지 형제자매님들 아시죠? 이 땅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교인들한테. 정광훈처럼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목사 말 잘 듣는 것이 하나님 말 잘 듣는 거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라고 이 땅의 대부분의 목사가 그렇게 교인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설교를 통해서 또는 부흥회를 통해서 목사 말 안 들었다가 저주받아서 인생이 다 망가지고 죽거나 교통사고 당하거나 암병 걸리거나 인생 다 망가진 그런 사례들을 무지무지하게 주입하기 때문에 그냥 이 평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는 목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 말 안 들었다가 저주받을까봐, 목사 말에 순종 안 했다가 큰 화래도 당할까봐, 목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언행을 하고 교회 목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 하나 뻥끗하질 못해요. 왜? 저주받을까봐,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까봐, 아무런 성경 근거도 없는. 저는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목사한테 순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 리더로 세우신 목사에게 순종해야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대한 협조해야 되고 그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단 어느 경우에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을 때, 성경에 위배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가식 부리지 않고 위선 부리지 않고 직업군이 아니고 사군이 아니고 목사 타이틀만 받은 놈들이 아니고, 목사 안수만 받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목사인데 그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는 목사에게 정말로 리더십을 바칩니다. 그와 함께 해야 돼요.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성경에 위배되는 것을 가르치고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은 것을 교인들에게 주입하면서 교인들을 위해 황제처럼 군림하려 하고 교황처럼 군림하려 하고 교인들을 종처럼, 제집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하고, 그런 시도에는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도를 가장 극악하게 했던 게 가톨릭 아닙니까? 가톨릭. 그 가톨릭과 지금 맞서 싸우겠다고 일어난 것이, 잘못된 성경을 위배하는 그 가톨릭과 맞서 싸우겠다고 일어난 것이 개신교인데, 이젠 개신교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 목사들이 교황 노릇하려고 덤벼들어서. 물론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개신교계 목사가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계세요. 너무 소수여서 그렇지. 그래서 이 평신도들에게, 제가 그냥 편의상 평신도라고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죽도록 싫은 말이지만 성도라고 하면 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다 세뇌당해버려서 그냥 평신도라고 쓰겠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목사들에 대한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 저주받을까봐, 목사 뜻대로 안 했다가 징계받을까봐, 망할까봐,
암병 걸릴까봐, 교통사고 당할까봐, 죽을까봐 이런 거에 대한 하도 세뇌가 돼갖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정말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결단을 못 내려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다고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교회를 그냥 다니면서 교회의 열심도 다하지 못하고, 왜? 이건 아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그런데 떠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연명이 나는 평신도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거기서 좀 용기를 낸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났죠. 그래서 가나안 성도가 됐어요. 저는 교회만 다녔다가 실망하고 떠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신앙을 갖고 있으나 목사한테 질려버리고 교회 시스템에 질려버리고 말도 안 되는 장로의 권산이 이런 교회 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에 질려버려서 신앙은 있지만 더 이상 교회에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그 가나안 성도들, 우리 그나마 좀 용기가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도 얼마나 방황하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감히 정말로 우리 평신도들에게, 그것도 깨어있는 평신도들에게, 성숙한 평신도들에게 저는 오늘 정말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셔야 돼요. 목사들은 절대로 정광훈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계의 카르텔에 갇혀서, 교권주의에 갇혀서, 목사들의 집단 논리에 갇혀서 거기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면 이단되는 겁니다. 목사 일을 하다가 이단된 사람들이 정말로 이단이어서 이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목사들의 카르텔에 도전했다가 정말로 이건 아니지 했다가 거기에 도전했다가 이단 판정받고 교계에서 아예 매장돼 버리고 작살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존경하고 제가 가장 존경하는 주기철 목사님도 그 목회자들의 카르텔 때문에 박살난 겁니다. 왜요? 아시잖아요. 장로교는, 감리교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단은 신사참배를 우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결론을 냈어요. 자기네들이 우상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네들에게 그렇게 타협해버리는 것이 자기네들의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었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점령한 일본의 천황에게 표하는 그저 하나의 경의, 그저 예의라고 해갖고서 그렇게 결론을 내버렸다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헛소리야.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야 라고 기치를 든 목사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지금에 와서야 존경받고 지금에 와서야 우리들에게 신앙의 사표처럼 거론되지, 그 당시에는, 그 당시를 장악하던 교계에서는 주기철 목사님 면직시켜버리고 이단으로 만들어버렸다고요. 왜? 자기네들은 이미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버렸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어버리니까 죽여버려야죠. 그러니까 면직 처분해버리고 이단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신사참배를 또 안 한 교단이 있었죠. 고신교단. 그럼 고신교단은 왜 그렇게 못했냐? 독립교단이니까, 하나의 별도의 교단이니까 그 교단까지는 어떻게 타치를 못했지만 자기네들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목사 하나쯤은 완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교단은, 이 목사들의 카르텔, 교단 카르텔, 교권주의에 사로잡힌 집단들의 횡포예요. 거기서 지금 이 현대 한국 기독교계 목사들도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못 벗어나요. 때려 죽어도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칼끝을 교단에게 썩어 문드러진, 이번에 107자 예장 통합에서 전광훈이 이단이 아니다, 사이비가 아니다 라고 결론 내버렸지만 거기에 목소리 높여서 덤벼드는 목사 한 명이나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 했다가는 작살나는 겁니다. 그럼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뭐냐? 평신도들밖에 없어요. 평신도들은 못 건드립니다. 그들이. 왜요? 그들이 먹고 사는 재원이 평신도들의 헌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신도들은 어떻게 이단화를 규정 지을 방법도 없어요. 작살낼 방법도 없습니다. 저같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운영하는 십자성이라는 적지만
이런 모임을 운영하는 저 같은 사람을 이단으로 만들어버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형제자매님들은 이단으로 만들 방법도 없어요. 형제자매님들은 그냥 한 명이 깨어있는 평신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되고 평신도들이 뭉쳐야 됩니다. 평신도들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일어나면 목사들이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왜요? 평신도들한테 밑보였다가 굶어 죽어요. 유일하게 썩어 문드러진 교계의 목사들하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리가 평신도입니다. 이 시대에는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저 정광훈 집단도 무너뜨릴 수 있고, 저 좌파 기장 측, 저 한신 측의 저 좌파 목사들, 지금 정통인의 보수내하는 교회들 지금 다 잡아먹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세문안교회도 잡아먹었고 소망교회도 잡아먹었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높은 뜻 교회 그룹, 또 뭐 나들목 그룹, 다 좌파들 아니에요. 그들도 평신도들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왜요? 자기네들의 재원이 평신도에게서 나오니까. 지들이 돈 없는데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돼요. 평신도들이 뭉쳐야 됩니다. 평신도들은 아무리 교계 목사의 카르텔이 아무리 공고해도 지들이 먹고 사는 터전들이 평신도를 우려먹고 평신도 유린해 먹고 평신도를 이용해 먹는 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저 사건 같은 목사들은 평신도들은 못 건드려요. 지들이 황제 노릇 해먹고 지들이 교황 노릇 해먹으려고 해도 해먹을 대상이 평신도인데, 평신도들이 깨어나면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제2의 종교개혁의 주체는 누구냐? 반드시 평신도입니다. 이건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십자성 예배가 지난주에 저희 가족 3명이 예배 드렸어요.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갈등하고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저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을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 가난한 성도분들이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선뜻 용기를 못 내세요. 왜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없는 교회라는 게 말이 되나? 목사가 없는 예배라는 게 말이 되나? 목사에 질리고 질려서 교회를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없는 예배라는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세뇌됐기 때문에. 그만큼 머릿속에 그렇게 목사들의 교육이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 너무나 이해해요. 왜? 저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십자성 예배라는 것이 그저 쉽게 제가 결단해서 하는 건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제일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기존의 교회에 다니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다면 그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기존에 있는 교회에서 질서가 갖춰진 교회를 다니는 것이 가장 저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좀 이제는 결단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미 교회를 떠났다면 결단을 하셔야죠. 목사에 질려서 떠나고 교회 시스템에 질려서 떠나고 교인들에게 완전히 환멸을 느껴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평신도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정말로 각성돼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한다라면 이건 조금 앞뒤는 안 맞아요. 좀 결단을 하시고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하여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하나 두 개입니까? 우리 정말로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각자가 속한 진지에서도 저 좌파의 무리들을 다 깨부셔야 되고 얼마나 대한민국에 정말로 이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이 얼마나 그 수뇌부들을 장악하고 있고 수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보수우파에게 밀리고 있습니다만 보수우파가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것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제 주민자치기본법도 통과했지 않습니까? 싸워야 될 일이 하나 두 개입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잠자고 계시고 언제까지 팔짱만 끼고 계실 거예요? 정말로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평신도들만이 정말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개신교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무조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년의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정말 이 유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인인 평신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목사들은 한계가 있어요. 너무나 정말로 옴짝달싹 못합니다. 지금 훌륭한 목사님들 모시고서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저와 함께 하시는 것도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 그게 제일 바람직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로 이젠 용기를 내세요.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각성해야 되고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광훈 집단하고도 싸워서 깨부셔야 되고 이 좌파의 무리들하고도 싸워서 깨부셔야 되고 정말로 우리들이 정말로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교다원주의가 대한민국의 개신교를 다 잡아먹었어요. 다 아시죠? WCC를 주축으로 한 종교다원주의가 이 대한민국의 개신교계의 이 신앙의 정신을 근본부터 다 완전히 망쳐먹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뭡니까? WCC에 가입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장측 통합교단이에요. 자, 예장측 통합교단이 그 WCC를 한국의 총회에 유치할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김삼환 목사예요. 그리고 지금 작고한 조용기 목사입니다. 그리고 김장한 목사예요. 그 최이우 목사예요. 이 4인방이 가장 주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통합교단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라고 하는 통합교단이 WCC에 가입한 가장 대표 교단이에요. 감리교단도 다 WCC에 가입되어 있어요. 자, 우리 평신도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들하고 싸우셔서 WCC에서 그 종교다운주의 이 배교의 흐름에서 배도의 흐름에서 교회가 WCC를 탈퇴하든지 아니면 그 교회가 예장통합교단에서 탈퇴하든지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거 못할 거면 그 교회 떠나셔야 돼요. 언제까지 어중간하게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하는 WCC에 떡하니 가입되어 있는 통합교단에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김삼환 목사가 WCC 한국총회를 주최한 주축인데 그 사람 밑에서 온전한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질 거라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사실 거예요. 김장한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WCC를 주최한 주역의 그 교회에서 얼마나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거기에서 계속 다니시겠습니까? 그냥 기도 응답하면서 몇 개 응답 받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 개신교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까? 조용기 목사가 WCC 총회를 하는데 주축이었어요. 자, 그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언제까지 다니실 거예요? 그 코드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는 이영호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에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르고 온전하기를 바랍니까? 이미 배교의 길, 배도의 길을 갈 WCC에 다 가입되어 있고 종교다운주의를 다 받아들인 그 큰 흐름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이 내 헌금이 종교다운주의를 확산하는 데 쓰이고 있고 WCC에 상납되고 있고 온누리교회 통합교단 아닙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무슨 신앙이 근본이 제대로 갖춰지길 바라세요? 못해요. 절대로 거기서 탈퇴도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건 당연히 떠나야 되는데도 절대로 못 떠납니다. 그게 교계의 카르텔이고 교단의 카르텔이에요. 거기서 떠나는 순간 매장입니다. 제가 앞으로도 무지하게 많이 드릴 거예요. 전 앞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악성 댓글이 달리면 다 댓글 제한 걸어서라도 전 앞으로 이 전면적으로
저는 제가 해야 될 말을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할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계시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그냥 나아지겠지 하고 목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그 세뇌된 두려움과 그 저주와 그 심판과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서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사실 분들에겐 제가 뭐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저는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짧지 않은 시간 얘기하는 동안 조금 거친 언사들이 나왔는데 많이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거친 언사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속이 터져서 그렇습니다. 속이 터져서. 지금은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개신교계에서만큼은 제2의 종교개혁은 전광훈을 따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2의 종교개혁은 정말로 그 주체는 무조건 평신도입니다.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십자성의 예배는 지난주에 우리 가족 3명이서 드렸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앞으로 지켜보십시오. 십자성의 예배는 계속 부흥할 겁니다. 제가 드리는 부흥은 질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부흥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합하기 때문입니다. 제2의 종교개혁은 반드시 평신도에 의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말로 평신도들이 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성경조차 읽지 못했던 그 시절엔 성경을 살 수도 없었고 성경을 읽을 능력도 없었던 그 시절엔 사제였던 마틴 루터에게 결단을 주시고 변화를 주셔서 그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의 평신도들은 다 성경을 갖고 있고 오카노 목사님의 평신도 개혁운동, 평신도를 깨어라라는 그 평신도 운동 때문에 평신도들이 이제는 깨어났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문제점, 용기 없음, 그저 기존의 체제에 자꾸만 그저 굴종하려고 하려는 그것이 저주나 받지 않는 방법인 것 같고, 그래야 화가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이 묘한 미신, 여기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제2의 종교개혁의 주체는 분명히 평신도입니다. 이제는 평신도들이 깨어날 수 있어요. 다 성경을 알고 성령을 모셨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능력이 있고 그 정도의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하신다면 제2의 종교개혁의 주체는 평신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들은 죽어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그 교계의 카르텔에 갇혀서, 목사들의 집단주의에 갇혀서, 그 안에 인맥에 갇혀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평신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유일한 진리, 이 명료하고 단순한 진리를 외치고 그것에 반하는 세력들과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리는 우리들 평신도밖에 없습니다. 평신도들이여 일어나십시오. 평신도들이여 깨어나십시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